혹시 외국에 나가서 사는 자녀가 있나요? 유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 뭐 영주권을 얻었다, 아니면 시민권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사람이 이제 귀화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는 뜻이죠. 자, 영주권과 시민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그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 권리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영주권이 뭐냐 하면 그 나라 국민은 아니지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살게 해주는 그런 일을 허가증을 준다는 것이죠. 시민권은 그 나라 국민이 되어서 귀화한 사람을 향해서 시민권을 줍니다. 영주권은 죄를 짓거나 어떤 큰 범죄를 지으면 추방당합니다. 영주권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하지만 시민권은 죄를 지면 그 나라에 재판받지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나라 국민이고 그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표현을 씁니다. 하늘 영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천국 시민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증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에 오면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천국을,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완벽하진 않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권리고 특권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과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같은 것인가? 왜냐하면 요즘 너무나 가짜가 많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간혹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하나님 나라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질문과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늘 읽은 34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고 가까이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서기관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율법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예수님께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계속 사람들과 다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계속 논쟁하고요. 계속 다투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공격을 다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오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서기관의 예수님의 긍정적인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잘한다 말.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그동안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물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답을 얻기를 그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이 서기관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많은 계명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이 몇 개냐면 613개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걸 다 지켜야지만 천국에 간다. 이걸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서기관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이 613개의 계명을 또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248개를 큰 계명이라고 믿었고 또 365개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은 계명이라고 기억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것 가지고도 또 싸웁니다. 이것 중에서 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논쟁 속에서 그래서 이 서기관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하시니까 진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묻습니다.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 29절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613개 계명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날마다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들 눈만 뜨면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날마다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그것인데 그렇게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말씀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큰 계명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이웃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다 큰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이 두 가지가 다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예수님 유대인들 그렇게 논쟁했던 613개의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임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 계명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 하라 하지 말라, 그 모든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의 답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그 답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32절 말씀에 서기관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제물보다 귀한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다 알고, 예수님 저도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모든 계명의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성전과 제사가 목숨보다 중요했던 이 서기관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를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지혜롭고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있고 그 모든 계명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은 아니란 것이죠. 가까이는 왔지만, 가까이 문턱까지 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는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서기관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들어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아무리 계명을 다 알고 있고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와 있지만 천국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서기관을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없다 선포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를 사실 권세도 있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실 권세도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말씀할 수도 있고요. 멀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그들이 믿었던 613의 계명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숭배했던 그런 성전도 아니고 수많은 제물도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율법도 아니고 심지어 로마 정부를 뒤엎어서 칼을 앞세우고 독립국가를 이룬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주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도전하고 논쟁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그들만의 나라를 그들은 꿈꿨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끼리도 싸웠습니다. 서로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놓고 싸웠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영원한 천국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은 성전. 그것이 그들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딴 게 아니라 성전만 지키면 된다.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성전은 의미 없다. 성전은 무너져도 율법만 지키면 된다. 율법만 있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로마 군대를 물리쳐야지만 이 땅에서, 그저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었고, 그래서 칼을 들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로마 군대도 필요 없고 뭐 성전도 필요 없고 아무 일도 할 것 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꿨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만의 나라, 다른 민족은 다 필요 없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그 땅에만, 다른 이방 나라 땅은 다 소용없고 다른 민족 다 소용없고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하면 된다. 그렇게 그들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 고난과 죽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야 된다. 다 용서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전을 청결하고 모독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왔다면 이 로마 다 물리치자. 세금도 내지 말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자 해야 되는데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쳐라. 세금을 내야 된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부자도 없고 평등한 나라. 물론 그런 나라가 우리한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이죠.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비슷했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라를 그들은 꿈꿨던 것이죠. 하나님 법과 비슷했지만 하나님 법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입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말씀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내가 잘 아는 사람들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심지어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만물을 뛰어넘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뛰어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계명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장 가까웠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했고 가르침을 알아들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서기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는 왔지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리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아도 아무리 가까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고요. 다 알고 있었고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좋아. 예수님도 좋아. 다 좋아.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이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많이 안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덕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해야지만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이것을 하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들어가야지만 그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교회 가까이 믿음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그 천국을 미리 맛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성도가 아니라 가까이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함께 그 복을 누리며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